구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래전에 한국 뉴스인데요. 한국에 아주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조직폭력배 두목이 이 감옥에서 그 예수를 믿고 개종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색다른 뉴스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그렇게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온 보도는 뭐냐면 그것을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는데요. 뭐냐면 이 조직폭력배 두목으로서 그 감옥 안에서도 계속 자기 부하들을 이렇게 부리고 또 나쁜 일들을 주관했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그러고 아마 간증도 좀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랬던 것들이 도대체 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좀 정말 예수를 진심으로 믿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저하고 잘 알던 부산에서 사역하던 어떤 전도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저는 이제 부목사였습니다만 그분은 전도사님이셨는데요. 근데 나이는 저보다 좀 더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다가 중간에 이제 교역자가 되었는데요. 그 교역자가 되면서 특수 사역을 좀 하셨습니다. 그 특수 사역이 뭐냐면 이 교도소에 있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사역을 하셨습니다만 또 주중에는 그런 특별한 사역을 하시던 그런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우리가 교육자끼리 얘기하던 중간에 특수 사역을 하시니까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했는데요. 그때 했던 그 전도사님의 그 말씀이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제가 좀 정리를 하면 2가지 정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교도소 사역을 하니까 그 죄수들이 특별히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교회에 있는 분들도 막 그것이 뉴스가 되고 그러는데 본인은 그것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라고 그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다 죄인인데 그리고 사실은 큰 죄를 져서 감옥에 왔는데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는 것은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영웅시하고 뭔가 막 이렇게 더 높이고 하는 것들이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좀 뭐라고 할까요? 우쭐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것도 염려하신 것 같고 또 외부 사람들도 너무 이렇게 죄인이었으면 죄인이었지 우리 다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너무 이렇게 그걸 강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2번째 이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교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나서도 그
그분을 좀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삶을 결단을 내리고 바꿨느냐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건 그 들을 때도 그렇고 또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뉴스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분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라는 걸 분별하는 건 참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전도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은 약간 좀 말씀이 좀 무거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은 진짜냐 가짜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아직 교회 안에는 구도자라고 보통 표현하죠. 아직 믿진 않지만 믿고 싶어서 출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죠. 뭐 교회 안에 다 믿는 사람만 모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해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전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쨌건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려는 마음으로 그러나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알고 싶어서 나온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순수한 동기로 나오는 사람이 아닌 좀 불순한 동기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 정말 갖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혹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다 괜찮습니다. 혹시 뭐 여기는 제가 보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만 아직도 신앙의 어떤 그 결단을 못 내리신 분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알고 싶어서 나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또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 나와서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동기로 또 그런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또 특징은 뭐냐면 아예 구도하시는 분들은 나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정말 뭐 가라지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가라지가 된 분들의 그런 부류의 특징은 자꾸 속여요. 아닌 것처럼. 아예 그냥 나는 아직도 부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잘 믿는 척 흉내를 내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런 부류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초대교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에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갈라디아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했던 초대교회도 그랬는데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순진한 생각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보다가 올해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봤었는데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예가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간단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뭐 우리 자신의 신앙도 돌아보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분별력을 가지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자신을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소개를 드리면요. 우리가 13절부터 봤습니다만 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11절, 12절 말씀 지금 보시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요. 이제 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거기에 바울의 몸에서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거나 또 그 악기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지금 증언을 합니다. 이 앞치마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식당 종업원도 아니고 앞치마 그게 아니고 바울이 아는 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요. 아마 그 작업을 할 때 했던 그 작업복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물건만 가지고도 그런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난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너무 좋죠. 너무 좋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아마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것을 보고요. 이것을 보고 이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 유대인들이가 마술을 행하면 안 되는데요. 사실 구약율법을 따르면.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서 자신들도 그것을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13절 말씀에 보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그랬는데요. 이 시험 삼아라는 구절이 우리 성경에 있는데 어떤 영어 성경, 그러니까 원본에는 이게 시험 삼아란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험 삼아라는 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넣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어쨌건 간에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이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들이 흉내를 내는데요. 사도 바울의 하는 것이 진짜냐 아니냐 그걸 뭐 시험 삼았다는 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행하는 능력을 자기들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하려고 지금 이상한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마술을 행하는 것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주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주문을 외워서 어떤 마술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수리수리 마술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문을 외워서 마술을 행하는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하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자기들도 행하고 싶거든요. 왜 행하고 싶었겠습니까? 불순한 마음이 있었겠죠. 어떤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또 재물도 얻으려는 그런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행한 능력을 우리도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진짜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듣고 변화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없는 것이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은 행하고 싶으니까 이 주문을 하나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주문이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라는 주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실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와서 행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역 개정에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 개역 성경을 보시면 예수를 빙자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빙자라는 단어가 아마 이렇게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한대요.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이것이 전체 맥락상 아주 더 좋은 번역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름만 가지고 마치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만 딱 얘기하면은 귀신이 물러갈 거라고 주문처럼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행하는 그 사람들 중에 이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7 아들. 이것도 참 우스워요. 이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으로 어떤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이방인 도시입니다. 이방인 성이에요. 근데 웬 제사장이 이방인 성에 살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뚜렷이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서 뭔가 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면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이런 이방성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뭔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이거 자체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7 아들이 지금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귀신이 15절이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 가짜야 이 얘기죠. 가짜다. 그러면서 올라타가지고 몸을 아주 구타를 해서 몸이 상해서 도망갔더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사이다처럼 시원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흉내내고 가짜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 취하려고 했었는데 귀신도 알아본 거죠. 정체를 귀신이 알아보고 아주 혼을 내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쨌건 좋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결국 이 에베소인데요, 이곳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더 영적으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살라버리고요. 그것도 엄청난 양의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불살라버리고 그 불살라버렸다는 것은 끊었다는 어떤 증거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화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결말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신데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뭔가 안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혼나게 만드시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복음이 더 왕성하게 증거가 되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전 2가지로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진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으로 능력이 안 나타나요.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것은 바울의 손수호이나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능력도 있던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특별히 에베소는 당시에 우상이 엄청나게 우상 마술이 횡행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정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우상과 마술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역사를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흉내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 한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오해를 하면요, 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진짜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언약궤 자체가 무슨 신성한 물건이냐? 물론 신성한 물건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해서 마치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되고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실제 그런 적이 있어요. 적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이제 수세에 몰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적한테 지고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언약궤마저도 적한테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착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요단강을 건널 때 앞세우도록 하셨죠. 그게 뭐냐면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을 앞세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런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요단강이 갈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좀 표현이 격할 수 있습니다만 미신적으로 정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언약궤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가끔 허리우드 영화에 찾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언약궤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면 아마 언약궤가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어디든지 못 찾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이 십자가, 허리우드 영화 보면 십자가를 이렇게 가면 드라큘라도 물러가고 그러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십자가 능력이 있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그 모양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이렇게 보고 그걸 상기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교육적인 면에서. 그러나 십자가 믿음은 없는데 십자가만 이렇게 든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약간 유치해진 것 같아서요. 성경책도요. 저도 이 성경책을 조심하려고 잘 다루려고 합니다. 괜히 낙사하거나 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이 귀중한 것은요, 사실은 내용이 귀중한 겁니다. 그렇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물론 깨끗하게 다뤄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책도 좀 깨끗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악한 영들을 물리칠 때 성경을 든다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을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의 이름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첫 번째는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하십시오. 그냥 흉내 내려고 한다고 신앙생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는 지실되게 믿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척하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딱 긴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시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와서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게 누구에게 하신 내용이냐면, 누구에 관한 내용이냐면요. 이 전체 문맥을 잘 봐야 되는데 7장 15절에 보시면 그 앞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오늘 우리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조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실제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아니니까 난 모른다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얘기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권능을 행했습니다라는 것도 진짜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흉내낸 거죠.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하는 척 했겠죠. 가짜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그 한국의 무슨 교주들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도록 뭐 가처분 신청하고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타이틀이 나는 신이다? 뭐 그런 다큐멘터리를 한국 사람이 만들어서 방영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우리가 아는 이단들 이야기를 다루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방영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고편만 이렇게 봤는데 궁금해서 저는 보려고 그래요. 뭐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근데 그때는 예고편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야 진짜 내가 신이다 하는 사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래서 사람들 그릇된 길로 가게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런 것들이 아주 특징인 것이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몇 번 그런 그 잘못된 이단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참 힘들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해도 잘 듣질 않아요.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본인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기가 참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아규하고 논쟁하고 그러기도 참 어렵고,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가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가짜 대학생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 교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학생인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짜 여학생도 본 적 있어요. 남학생인데 가짜 여학생 흉내를 내서 참 세상에 가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척하고 믿는 사람을 현혹하려고 하는 가짜들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별은 하셔야 됩니다. 깨어서 분별하십시오. 항상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분별하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이 많이 혼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또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